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으는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해성 한가족 주일 연합예배로 다 모인 특별한 주일,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강력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여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1년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해성 한가족 주일 연합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있지만 오늘 같은 주일은 함께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타 지역이나 또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모처럼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홈커밍 데이 같은 그런 주일이 또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가족들, 부모님 세대나 또한 자녀들 중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새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보는 주제는 이것인데요,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주제가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실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같이 매일 보는 분들이나 또 가족같이 내가 여기고 잘 섬겨야 되는 분들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해성 한 가족 주일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가족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는 가족끼리 더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 같은 분들한테도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참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무한 사랑. 우리가 사랑은 다 있는데 무한, 끝이 없는
영원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큰 고민이 됩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을 가만히 들으면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밖에 안 믿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잘 못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딱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데 주변의 다른 분들을 향해서는 좀 차갑고 무관심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순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아주 악하다고 하나님이 아주 더 나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뜻이 뭔지, 나는 그전에는 가족들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될 것처럼, 평일날은 대충 살아도 주일 하루만 잘하면 될 것 같은, 교회 와가지고만 잘하면 될 것 같은 이런 부담이 있는데, 저 말씀을 보면 자기 친족, 자기 가족, 혈연적인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 못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하나님 보신다니까,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우리의 숙제거리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면에서 그동안에 많이 부족함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흔히 가족들이 제일 편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제일 무시하기가 쉽고 가족들에게 제일 함부로 하기가 쉽고,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유독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봐도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가족들한테는 잘 못하는 분들도 나중에 역사가 밝혀지는 거 볼 때 매우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균형 있게 다 순종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 주변의 가족 같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직하게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절의 말씀부터 쭉 보시면 이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사랑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의 전공 과목과 같습니다. 영문학과를 나왔더니 영어를 잘한다. 불문학과를 나왔더니 프랑스어를 잘한다. 내가 뭔가 전공 과목을 공부했으니까 그 전공에는 좀 자신이 있고 좀 할 말도 있고 좀 알아듣는 용어들도 많이 있죠. 오늘 11절의 말씀 이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잘해야 되고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좀 친숙한 과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전공 과목은 다 뭐냐면 사랑을 많이 알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이라는 걸 오늘 짧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최초의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이 가인이 바로 아벨을 죽이는 것,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가인에게 동생을 향한 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 만드신 사람 중에 첫째로 이 가인이 바로 미움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오늘 12절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 미움이란 것은 세상 전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적인 공격에 볼 때 사탄의 전문 영역은 뭐냐면 미움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미워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하고 예쁘게 생겨도 끊임없이 미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아주 미움의 베테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전문가고 사랑이 내 전공 과목이라고 막 자신 있게 말하는데, 세상은 미움을 참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미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탄탄한, 미움의 탄탄한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미워할 만한 일이 있어서 미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기본적인 속성이 미움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 우리가 잘못해서 미워하지.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해서 그렇지 잘 순종하고 잘 살면 세상 모두가 우리를 환영해 줄 거야. 이런 착각이 있지만 오늘 13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미움이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미워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흠이 있어서도 미워하지만 때론 흠이 없어도 열심히 복음 전하면 미워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명절 때 예배 드리면 우리가 그래서 욕하죠. 아유, 가족도 없나? 왜 이렇게 명절날 유별나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교회 모여서 막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광신자들이 많이 있나? 이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미움과 사랑 사이에서 무조건 미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오늘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 중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파헤친 무슨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아주 마음 아프게 봤습니다. 악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이런 것들인데 모 방송사에서 악성 댓글을 댄 사람들을 다 IP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얼굴을 다 보여주긴 좀 민망하니까 가면을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 악플러라고 하죠. 악플을 주로 다는 사람이 몇몇 이렇게 어느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달았습니까? 왜 이런 것을 악플을 이렇게 씁니까? 자기 답변을 나름대로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글을 썼는지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악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이런 욕을 했든가 내가 이런 나쁜 말을 했든가를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막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연예인이 너무 예쁘면 저거는 뭐 수술을 했고 저거는 또 뭐 어떻게 됐고 예쁜 척을 하려고 그러고 관심 받으려고 하고 좀 못나 보이면 얼굴도 못났는데 어쩌다고 하고 때로는 뭐 부모님을 욕하고 자녀를 욕하고 가족을 욕하면서 막 공격하죠. 이러나 저러나 막 공격하죠. 그러니까 뭘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어떤 학생은 골든벨을 울렸더니 골든벨을 울렸다고 또 막 비판을 하고 뭘 잘해도 못해도 이러나 저러나 계속 마치 직업적으로 악플러인 것처럼 계속 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자기는 별 느낌도 없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며칠 밤 동안 헤매고 다니고 막 괴로워서 정신적으로 막 병이 들고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연예인이 될 정도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이런 정도의 악플을 받고 이렇게 놀라고 괴로워하려면 애초에 연예인 하지 말았어야 되지. 이런 뻔뻔스러운 말들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때려도 아프다고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 맵집은 있어야지 공인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태도죠. 제가 그 몇몇 그 가면 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속성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관계도 아무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해 입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죽었어?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어이구 나 깜짝 놀랐네. 나 그런 줄은 몰랐네. 내가 이런 글을 남겼어? 하나도 기억도 안 나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살인한 사람을 살인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라는 것이죠. 나가라, 바보라, 뭐라 욕하는 것이죠. 이거 이미 살인죄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나쁜 말을 하고 못살게 굴어서 그 사람이 막 괴로워하게 되면 이건 살인죄랑 똑같은 것이다. 저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가 직접 칼로 누군가를 무기로 죽이진 않았으니까 내가 뭐 미워하는 말 좀 했지. 이게 바로 성경에 의하면 살인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볼 때 저런 것들은 다 실제로 살인죄와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워하는 속성에 대하여 이것이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서부터 매일매일 사주를 받는 것과 똑같다고까지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헬라어의 그 어원적인 문법적인 특징을 보면요, 우리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 현재 반복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 그럴 때 한번 미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미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 사람이 어제도 미웠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음 날도 또 미워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다 봤는데 그러고 또 봤는데도 이 사람이 또 미워요. 해가 바뀌어도 또 미워요. 이런 미움이 계속 마음에 생길 때마다 무서운 말씀,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보니까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나? 왜 내 속에 오늘 이런 특징이 있지? 끊임없이 미움의 마음이 막 공장처럼 생성되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때부터 뭔가 중단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매우 심각한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변의 형제나 자매들,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할 마음이 계속 생기고,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을 뿐이 아마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오늘날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한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죠. 조그마한 꽃, 조그마한 하여튼 뭔가 일이 잡히기만 해도 다 미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은 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이 문제는 사실은 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본문의 23절과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교회 직분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훈련과 양육을 받았지만 아직도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한 80%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요, 제 앞에 20%의 사람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90%까지는 사랑하는데 그 10%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 주변에 95%까지 사랑하겠는데 5%의 사람들만큼은 제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95%짜리밖에 안 되는 제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올해 2020년에 97%까지 99%까지 제 사랑의 용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가 감별사가 되어서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사랑 못하고 이래서 부족하니까 사랑할 수 없고 이러니까 미워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30% 40% 절반 이상의 사람들과 다 원수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이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내 믿음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영생에 얻은 죄가, 영생의 증거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꾸준히 미워하는 걸 보면 내 사랑이 아무래도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는 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주님, 누구와도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 현상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에 말세에는 이렇다고 미리 예언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정하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무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뻣뻣하고 로봇 같고 무관심하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용서 못하죠. 하나 체크했으면 평생 그 문제는 풀지 못하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험한다는 것은 뭐가 하나 있으면 계속 이제 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 사자와 호랑이처럼 변한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 다음 뭐냐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악한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게 다 뭐냐면 말세의 증상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병이 들어간다, 어느 지역이 지금 다 전염병이 돌았다 이러는 것처럼 말세의 대세는 뭐냐면 다 무정해진다, 다 사나워진다. 저 사람 올해부터 무정하네, 저 사람 지금부터 사납네, 막 변해가지고 원래 사나운 사람들은 더 사나워졌네, 막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게 말세의 지금 거대한 쓰나미처럼 대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 사납습니다. 어린 양 같은 사람까지도 사나워집니다. 이게 말세의 무서운 현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너 조심해라. 너 무정해질 수 있어. 너 조급해질 수 있어. 너 사나워질 수 있어. 너 앞으로 모함하고 다닐 수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이건 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 자신의 문제이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우리의 이러한 현상과 말세의 대체적인 대세를 깨닫게 된다면 오리지널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오리지널 사랑은 이것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게 오리지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오리지널 사랑.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 우리가 저 오리지널 사랑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미움이 막 침투하는 것이죠. 내 안에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야 될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줄어들고 세상적인 미움이 내 안에 마음을 가득 메우는 것이죠. 내 안에 말만 하면 미움, 말만 하면 흉보는 말, 말만 하면 불평, 말만 하면 세상적인 거친 말이 막 장전되어 있다면 이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입만 열면 할렐루야 나오고 누구를 칭찬하고 오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입만 열면 미움에 대한 말들이 훅 나와버린다면 하나님 제 심령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5절과 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오리지널 사랑이죠. 저런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죠. 내가 더 헤매고 더 방황했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자꾸 묵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자꾸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지금 누군가가 막 이상하게 하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내 안에서 오리지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별의별 공격을 하고 이상하게 하고 아무리 복잡한 일을 벌려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여 내 심령의 오리지널 사랑이 언제 이렇게 동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주여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오리지널 사랑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때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하면 그 자녀와의 불편한 문제가 없죠. 근데 때론 자녀가 일탈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부모 속을 속일 때, 그때 부모가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할 때, 이때 바로 우리 사랑이 부족하구나. 착하고 다 좋을 때 사랑하는 거는 너무 쉬운 것인데, 문제가 있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 막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아들, 딸,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 앞에서 그 사랑이 빈약해가지고 주여 사랑이 안 나옵니다. 사랑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막 안타까워할 때,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거나 부모님 가까이 계신데 부모님 약한 모습을 도와드릴 수 없고, 부모님의 그 매우 불안정한 모습에 대해서 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잘 루처럼 대처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 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주여 제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고 넘쳐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약하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쓴 데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배우자 안에 사랑하기 어려운 때, 너무너무 사랑이 안 될 때, 배운 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고민이 이것이죠. 주여 나에게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지. 사랑은 절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내 안에 의지적인 사랑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요, 결혼하면서 이제는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일 때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 것이죠. 이런 건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막 사랑해야 되는 건 의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의지적으로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주여 이것이 고갈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중에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들을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 사랑의 창고가 동이 났습니다. 제 사랑의 창고가 이제 다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매사에 거칠고 험악하게 인과 응보로만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요, 조신영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을 한 권 좀 봤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마음의 쿠션을 키우지 않아서 우리가 휘둘린다고 이런 얘기를 좀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면적인 쿠션이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쿠션은 완충작용을 해줘서 우리가 의자에도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앉을 때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액면 그대로 달려오지 아니하고 서로 완충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이렇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 내면의 쿠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돌을 물 위에 띄울 수 있을까? 흔히 돌을 던지면 다 돌이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데 이 돌을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배가 있으면 돌을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물 위에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내 앞에 돌 같은 사건, 돌 같은 사람들이 막 닥칠 때 우리는 다 물속에 빠져버리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물 위에 뜨게 할 수 있을까? 주여 내 안에 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한 든든한 배가 내 안에 갖춰져서 이 모든 사건을 감당하면서 물 위로 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내면의 쿠션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예화도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질 때 이 얕은 우물에는 던지자마자 땅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물이 깊으면 아무리 돌을 던져도 떨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한참 있다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이렇게 돌 같은 사건과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안에 감당할 만한 것이 깊으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이걸 완충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의 우물이 너무 얕으면 떨어지자마자 금방 땅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화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돌 같은 사건들, 사람들을 띄울 수 있는 내 안에 마음의 심령의 쿠션 같은 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사람을 봐도 넉넉히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는 돌멩이처럼 떨어지지만 내가 자녀를 감당할 만한 쿠션 같은 배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막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할 때마다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쿠션 같은 우물이 깊게 하여 주시어서 금방 땅땅 소리 나지 아니하고 다 감당해낼 만한 용량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쿠션 같은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작가는 크리스찬인데요, 작가는 이 마음의 쿠션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3시간씩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인생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의 쿠션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쿠션을 만드는 시간이 아침마다 없으면 자기도 역시 매일 같이 화내고 같이 힘들고 다 짜증나고 폭발할 텐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나니까 이 마음의 쿠션이 생겨나가지고 여러 사건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매몰되지 않냐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의 쿠션 같은 것을 계속 주시면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그 사람을 10년, 20년 참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4, 50년, 6, 70년 참고 있다. 내가 누군가 주변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얼마 본지가 않은데 이걸 가지고 힘들다면 깊이 묵상을 하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사실은 그 사람을 4, 50년, 6, 70년 참고 있는데 너도 그만큼 참고 있어. 너의 부족함과 너의 부족함을 내가 다 아는데도 내가 너를 향해서도 그만큼 참고 있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시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무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참으신 주님을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참으셨다는 것,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것, 나를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한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 제가 인간극장을 아침에 좀 봤는데요, 인간극장에 보니까 입양을, 아이들을 4명이나 입양한 한 가정이 나왔는데 아이들을 입양할 때 어릴 때 클 때 다 애들 귀엽고 예쁘지요. 그런데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청년의 때가 될 때 이 입양한 아이들이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과 또 말이 없고 거리감을 둘 때, 이때 이제 입양한 부모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별로 고마워하지도 아니하고 별로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맨날 자기 방에 가서 문 잠가놓고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으로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제갓길을 가는 그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무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에게 무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아니하고 내 무한 사랑이 지금 약간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심령에 쿠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돌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돌 같은 사건이 있어도 그걸 띄울 만한 큰 배를 내 안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무거운 것이, 날카로운 것이 막 달려와도 쿠션으로 완충해주면서 잘 감당할 만한 내 심령의 쿠션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무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기만 해도 예쁘고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무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모두 못하고 모두 부족하고 모두 약하고 그전 같으면 막 폭발하고 막 혼내고 거칠고 막 짜증내고 이러한 제 심령이 하나님의 무한 사랑으로 다 변화되어 가지고 예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내 주변에 그 누구를 보더라도 무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한 곡 같이 하고 싶은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 없이 할 텐데요. 저를 따라 한번 잘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오늘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율동해 볼까요? 사랑해.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옆에 분 너를 사랑하며, 옆에 분을 격려하세요.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못나고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사납고 거칠고 차갑고 무정한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이고 나의 신앙적인 문제이고 내 개인의 최근에 은혜 받음의 그릇이 작고 은혜가 비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기운이 없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무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안에서 더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며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는데 가족들을 향해서 돌아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랑의 진원지가 되어서 나 때문에 가정 안에 사랑이 퍼지고 이 말세의 강팍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주변과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며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녹아내릴 수 있는 은혜의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부어 주시어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